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잠시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어제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다들 피곤하신 가운데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임내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에 계시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모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설립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셨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되길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 힘을 다해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는 의미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아래 보시면 저희 소식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토요일 설립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한 주간 쉽니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또 제 자신도 정비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주간은 쉬고 7월 7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민수기로 이제 계속 진도 나가는 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이고요.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유대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의 재판을 연달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로마 사람이죠. 유대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왕 앞에서 변론을 한 후에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압송을 당하면서 끝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닮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데 그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울의 행적을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만만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9절 말씀처럼 그를 비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 이후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입성하시죠.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붙잡힌 장면에 사도행전 나오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회와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차례로 신문을 받는데 바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장 1절부터 보면은 공회에서 그리고 벨릭스 유대 총독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왕에게 차례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행적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울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서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고 쉽지 않고 고되고 미움받고 외롭고 아픈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또 바울처럼 이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새롭게 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고요. 그리고 풍랑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똑같은 죽음의 길에 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길의 끝에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끝을 우리가 보지 않고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새 생명을 얻은 바울과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27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게 압송되어 가고 있던 바울이 겪는 일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반응하면서 따르고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탄 이 죄수들이 탄 이 배가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날이 잘 맞는 날이 아닌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 이때가 10월쯤인데 이때부터는 이 배들이 잘 거기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9절에 봤듯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간다면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그곳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은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성경은 일부러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1절에 나와 있듯이 여기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뱃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 이 사람들이 항해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항해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이 배가 결국은 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생각을 한 것이죠. 저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고 경험 많은 뱃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2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황과 환경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바꾸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국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이 탄 배는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모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이 위협받고 있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인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글 성경은 일부러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광풍이라는 큰 고난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 앞에 구원이 절실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새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너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지금 광풍이 많이 불고 너희들은 구원을 찾고 있는데 그 구원은 없고 이제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지금은 이 광풍 속에서는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식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정말 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고 확신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는 지쳤다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립 예배를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과일을 준비하시면서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 갑자기 남편분께서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제 둘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남편분이 이제 허리가 원래 항상 아프셨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할 때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던 그 남편분께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지사님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절실히 우리 남편 이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시던 그 남편분께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제가 이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다시 일어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병원을 다니긴 하시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일을 하러 또 나가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상황의 무너짐은 우리에게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까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듣고 배운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25절에서 바울은요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은요, 바울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앞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거나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전해야 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전날에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들은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고 사명을 받은 자의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근거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우리 말로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죠. 그 앞에 설 것이다라고 내가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근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해서 배가 침몰해서 죽는다면 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단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단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자들도 이들의 생명 역시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어야냐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등등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씩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원래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법정에 서신 거예요. 바울이 받는 이 재판의 과정과 예수님이 받는 이 재판의 과정은 두 개의 투명한 필름이 서로 겹쳐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됩니다. 다만 그 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끝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다 짐까지 다 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바뀝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새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27장의 말씀처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에 귀를 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이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 들어갔을 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준비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소명이 그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울며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담대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로서 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도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벅찬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말해야 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결정적인 때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정말 잘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금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